창세기 성공하겠습니다. 바로 전 시간에 했기 때문에 복습은 생략하겠습니다. 기억나실 테니까. 그래서 11장까지 다 끝나고요. 이제부터는 12장 나가겠습니다. 11장까지는 다시 한번 슬쩍 얘기하지만 노아를 통해서 말세에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주고요. 그 다음부터 11장은 또 반대로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분명히 얘기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죠? 예,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12장부터는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자,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영적으로. 이해되셨죠? 이거는 창세기 1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로마서에도 똑같은 얘기였어요. 로마서 4장 7절 보면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조상이 누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도 다 성경은 그것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해주죠. 우리한테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시간 공간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의 말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일어난 게 우리한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쳤죠. 기적이 나왔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들어오고 예수님을 하려면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일은 당연히 하고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으면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영이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현재에서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 요즘엔 교회에서 치유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그죠? 병 낫는 거. 병이 나면은 의사한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꽉 박혀있기 때문에, 그죠? 의사도 필요해요.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의사한테 가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렇지만 예수님한테 온 사람은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도 의사한테 갈 사람은 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도 예수님이 영이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기적을 믿으면 지금도 우리한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근데 현재 교회에서 기적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에서 점점 기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믿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픈 게 낫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걸 제 몸으로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병 고치는 능력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저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낫는 데가 무지하게 많이 왔고요. 기도원에서는 옛날에 엄청나게 났어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성경을 멀리하고 치유의 걸 멀리하고 세상으로 자꾸 이제 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병난다 그러면 픽픽 웃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건 제가 이해하겠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픽픽 웃어요. 집사님도 웃고 장로님도 웃어요. 심지어는 목사라는 사람들도 픽픽 웃어요. 이거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도 계시지만 어디 계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하나 다 들어가 계세요. 아멘? 그걸 성령님이라 하시는 거야. 아멘? 그런데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면서 예수님이 한 얘기를 안 믿어. 이거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로 믿는 거하고 믿음으로 믿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일단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인데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될 수 있어요. 어느 분야에서도.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자식들에 대해서만 조상이 아니고요. 사업에서도 그 분야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믿는 자 중에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갑니다.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여기 좀 읽어보면서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1절. 여러분에게 직접 일어날 일들이에요. 남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 비전이죠. 영어로 땅으로 분야죠. 분야 현실로 가라. 이거요. 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죠.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이든 늙은 분들이든 왜 태어났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살아. 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걸 봤어요. 버킷리스트. 60쯤 된 분이 버킷리스트 들어보셨어요? 살면서 꼭 이건 해야 될 거. 근데 그분이 그걸 작성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뭐 해야 될지도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뭐 될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이건요, 부평차까지 막 떠도는 인생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요. 목표도 없이 살아요. 그래서 그나마 세상에서도 깬 사람들은 자기 목표는 뚜렷한 사람들. 학생으로 따지면 나는 뭐 무슨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난 대학 그냥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다가 그냥 대학교 어떻게 그냥 대강 그 점수에 맞춰서 가고 아무 계획이 없으면 그 사람은 공부 잘할 수 없어요. 죽었다 해도. 좀 뭐하지만 나는 목표를 세우고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더 노력을 하게 되고 그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라냐면 목표를 세워라, 목표를 세워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꿈을 가져라, 그죠? 구체적인 꿈을 가져라. 대강 말고요. 이 뭐 과대방상증 걸리면 안 되고요. 현실에 바탕을 두면서도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죠. 그죠? 근데 대부분은 꿈이 없어요. 그냥 막 살아. 근데 그나마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낫고. 그럼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갖는 꿈은 꿈이 아니래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오면서도요, 자기가 가진 꿈을 꿈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럼 뭐가 진짜 우리의 목표고 꿈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줄 분야. 하나님이 주어가 보여줄 분야. 내가 내 목표를 세우는 거는 내 목표이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안 되면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서울대학을 서울대학교 아니면 전국에 수석을 하겠다. 목표는 훌륭하죠. 근데 제가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막 잠을 많이 잔다든지 난 노력을 하고 싶은데 막 잠이 막 와서 뭐 노력을 하고 싶은데 IQ가 한 50 된다든가. 그죠? 돼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내가 세운 계획은 안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야가 딱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보여줄 분야를 내가 가면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을 가질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생각,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설계라 그래요. 자, 무슨 설계. 하나님의 설계대로 사셔야 된다. 하나님의 설계되면 요즘에 이제 컴퓨터 시대니까 여기 우리 대학생들도 있을 거 하니까 고등학생도 있지만 자 컴퓨터 해가 알죠? 자 컴퓨터 딱 키면은 전원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타르륵 하고 좀 기다리면서 뭔가 막 움직이고 있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게 뭐야? 프로그램이죠. 그게 MS 뭐 마이크로 소프트 프로그램이죠. 내용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딱 하고 화면에 뭐가 딱 뜨죠. 뜨는데 거기에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게 딱딱 뜨죠. 뭐 한글서부터 해갖고 인터넷 뭐 쭉쭉쭉 뜨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군가 있기 때문에 뜨죠. 그렇죠. 그러면 내 능력이에요. 나는 온만 눌렀어. 그죠? 컴퓨터를 전원만 눌렀다고. 그런데 만들어진 프로그램 그 사람의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컴퓨터 전원만 눌러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누르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그러면 그 안에는 온갖 프로그램들이 다 작성되어 있죠. 없으면 컴퓨터지만 컴퓨터가 아니고 깡통이라고 그래요. 작동이 안 돼. 프로그램이 없으면. 요건 상식이에요. 컴퓨터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그건 안 돼. 근데 그 프로그램 컴퓨터에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 하고 싶으면 인터넷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를 클릭을 탁탁 하죠. 한 번을 치든 두 번을 치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컴퓨터 안에서는 인터넷이 연결돼야 안 돼요. 근데 나는 그걸 이해해요 못해요. 여기 인터넷 연결하는 거 프로그램 이해할 수 있는 분 없어요. 전문가 말고는 없어. 난 몰라. 근데 클릭하면 설계대로 딱 돼 있는 대로 그거는 내 눈에 보여지고 실현되죠. 그리고 이거를 누릴 수 있죠. 이게 컴퓨터예요. 여러분들이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계속 그걸 한단 말이야. 그죠? 큰 거는 결국 컴퓨터를 누군가가 만들어 놓고 그 프로그램대로 내가 그걸 클릭을 방향을 여러 가지 방향 중에 내 인터넷 중에서도 뭐 어디 내가 누르는 방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 내가 준비해서 열리는 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대로 나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누르세요. 클릭하세요. 그럼 클릭하면은 그거대로 나를 인도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똑같다.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아멘. 자기가 인도해주는 방향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만 해라. 아멘. 능력은 너희들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프로그램해놨다. 아멘? 아멘. 그거 아세요? 여러분 DNA 속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이제 알죠. 과거 발전. 옛날에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이 딱 태어날 때 요만하게 태어나는데 정자 남자 나와서 요만하게 태어나는데 그 속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머리 색깔이 까만지 서양 같으면 노란지 프로그램 되어 있고요. 눈 색깔이 어떤지 프로그램 되어 있고요. 피부 색깔 어떻게 되는지 프로그램 되어 있고요. 어떻게 생길지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라고. 그죠? 창조자 하나님대로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IQ도 정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국적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남녀 성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프로그램해 놓은 게 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걸 과학인데 이걸 못 받아들이면 멍청한 사람이죠. 이거 기본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육체만 프로그램 DNA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DNA가 다 다른 거 아시죠? 70억이면 70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거기에 맞춰서 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비전대로 가는 사람, 이게 올바른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이 비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하시고. 아멘. 그 저자가 한 말씀으로 설명서로 하는 거예요. 설명서. 이거 클릭해라 그러면 그 설명서를 모르면요.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를 갖다 놓고 200년 전으로 갔다고 생각합시다. 조선시대. 설명서가 없어. 누가 설명을 안 해줘. 컴퓨터 딱 해놨어. 전기는 통하다고 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못하죠. 못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개념이 없는데 클릭이라는 개념이 없고 컴퓨터라는 개념이 없는데 갖다 주면 쓰냐고. 못 쓰지. 그런데 설명서가 있고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200년 전 사람이라도 요거 이렇게 톡톡 마우스 요건 뭐 마우스라는 거 톡톡 치면 고개 화살표 놓고 치면 작동이 된다. 그럼 그 사람이나 나나 실력이 톡톡 누르면 되는 건 똑같죠. 이해되세요? 아멘.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배우고 그러면 결국은 누리는 거 시대와 뭐 상관없이 똑같이 누릴 수 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가 이해되든 안 되든 다 만들어 놓으셨고 무궁무진한 프로그램이 우리 몸속에 돼 있다 안 돼 있다? 됐다. 돼 있다. 개너 프로젝트 보면 놀래요. 아멘.
뭐 다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것도 끝도 없이 발견되는 끝도 없이. 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뭐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건 저는 시적인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적인 표현이 되면서 동시에 뭐라 그랬어요? 사실이라고 했죠. 팩트. 내 몸만 해도요 이 프로젝트 된 거 하는 거요 못 써낸다니까요. 여러분 세포가 몇 개인지 아세요? 끝도 없어요. 뭘 얼마인지도 몰라. 그 세포 안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요. 그걸 어떻게 써내냐? DNA를 어떻게 써내냐? 못 써낸다니까 너무 많아서.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고 있어요. 놀랍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설교도를 알아야 된다. 알려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똑똑해서 된다고? 아니요, 몰라요. 하나님 설교도를 다 보고 배워야 된다고요. 아멘?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 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설계됐는가를 내 비전이 뭔가 내가 미래에 대해서 원래 목표가 뭔지를 알면은 그거대로 나는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은 가져 있다고요. 이렇게 돼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이요. 네,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도 아브라함 훌륭하다고 들어갔고 아브라함이 막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 세상은 그러잖아요. 막 성공한 사람은 뭐라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 특히 동양 쪽에는 막 그 장군이 태어날 때 막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치고 뭐 어쩌고 막 무슨 꿈을 무슨 뭐 어마어마한 무슨 해몽을 꾸고 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 안 써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 있지도 않지만 성경에 그런 사람 나오지도 않지만 그런 사람 안 써요. 그런 사람 썼다는 거 한 번 있으면 나와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뭐 또 유명한 사람 뭐 있어요?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요 태어나니까 부모가 반겼어요? 안 반겼어요? 안 반겼어요. 왜냐면 죽이라 그랬으니까. 태어나는 게 저주인 거야. 부모한테. 본인한테도 저주고. 요즘에 태어나면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근데 모세는 그런 것도 못했어요. 그럼 모세만 그랬냐? 다 그랬다니까요. 다. 다윗은요. 부모가 버렸으나 이렇게 다윗이 얘기해. 다윗이 10편 27편 보면은 부모가 나를 버렸다. 진짜 버렸잖아요. 왕 될 사람 뽑는데 다윗은 오지 마 그랬어요. 부모가 왜? 얘는 지금 거기 왕 될 제목이 안 됩니다. 그래갖고 형들만 좀. 근데 누굴 골랐어요? 다윗을 골랐어요. 자,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쓰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니까 우리의 능력은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삭갖고요 삽질하지 마세요. 포크레인을 한 번 치면요 30번 하는 거가 더 큰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노력은 삽이라면 하나님은요 포크레인보다 더 크셔서 그분이 일하시면 그냥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현재가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내 순종만 하면 그 길은 열린다. 아멘. 아멘? 그걸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다.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는 그것이 착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볼 땐 교만하다는 거야. 내 능력과 힘이 있어도 내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야만 된다는 것으로 겸손하게 나가야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 능력이 10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100을 부어주셔서 110 이상으로 써주셔서 되는 거지. 하나님은요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러면요 그럼 네가 해 그러고 빠지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처절하게 본인이 난 능력이 없다라는 걸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럼 그때서 그래? 그러면 이제 나를 인정하지? 그러면 내가 너를 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해도요. 사장님이 볼 때 이 사람이 사장을 무시하고 회사를 무시하고 혼자서 탁탁탁 튀면은 사장님 입장에서 뭐냐면 그래? 그러면 너는 너가 맞는 데서 일해. 여기는 내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 뽑아버린다니까. 이해되세요? 아멘. 세상도 그렇다고, 세상도. 근데 세상 사장은 그분보다 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장이라서 반드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고 훨씬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능력이 상관없어. 자기 능력을 줘서 그거로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뤘단 말이에요. 특히 아브라함은 자기가 없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야? 테라. 데라. 뭐 하던 사람이에요? 우상만. 예, 우상만들. 우리로 말하면 무당이었다고. 무당의 자식은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냐? 갈대아우로. 갈대아우로는 뭐예요? 우상 도시. 예, 우상의 도시. 그런데 그 사람을 뽑아서 쓰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부모 원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부모 원망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무당이었어. 그 최고 뭐랄까 무시당하는 직업이거든요. 지금도 자기 엄마가 무당이다, 아버지가 박수무당이다, 방방방방방방.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벌로 인정 못 받을 거예요. 서양도 마찬가지고. 집시 여인, 뭐 영화에서 멋지게 나오지만 그게 다 점치고 이런 사람들 다 하층민에다가 다 무시당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누구래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부모님 원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건 상관없어요. 내 능력이 모자라도 상관없다고요. 모세는 말더듬이었어요. 말더듬이. 모세가 누구냐? 정치하는 사람, 정치가. 그죠? 국민을 이끄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말하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왕이었다고. 말을 못해 말도 이게 인도가 되겠냐고요. 정치가가 말을 못하면. 그런데 놀라운 건요. 말더듬이어도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아멘? 아멘. 전혀 그것 때문에 안 되거나 한 거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모세를 몇 번 죽을 뻔 해도 하나님은 다 살리시죠. 아멘. 부모가 좀 심하게 해갖고 결국은 강에다 버리죠. 나일강에다가. 그 죽어야지 당연히 애가. 죽어요? 안 죽어. 반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나일강에서 공주를 만나게 하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죠. 아멘. 상상 못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부모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모세를 나일강에다가 버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가슴 아프지만. 그게 모세를 위하는 거라고. 부모가 계속 품었으면 모세가 왕궁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 못 들어가지. 종놈으로 사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멘. 애굽이 지배했으니까 피지부 국가의 노예로 사는 거지. 모세 인생은 끝장나는 거죠. 오히려 부모가 막 사랑해주고 막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계획하고 다르면 그게 그를 망칠 수 있는 거야. 잔인한 것 같지만 그 부모가 사랑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면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리고 나일강에다가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을 믿은 그 믿음대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죠.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이 보여줄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되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라고요. 장원 말씀이요. 목표를 안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안 하겠다 그러고 놀겠다 그러고 이런 사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쓴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이해됐었죠? 그래서 첫 번째 요구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첫 번째 복이 뭐냐? 자,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아멘. 복이 된대요. 복이 된다. 옛날 성경에는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거든요. 복의 근원. 이게 이제 더 쉽죠. 복이 막 여기서 솟아나는 거예요. 옛날에 요즘엔 안 그러는데요. 옛날 우리 가게 하는 분들이 아침에 식당 같은 데 가면요. 안경 쓴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쫓아냈어요. 재수 없다고. 아, 모르셨어요? 몰라요 나. 저는 그걸 직접 겪었어요. 저는 대학교 때 좀 여행하면서 그때 현자에서 이제 여행 경비를 조달하면서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저 흑역사였죠. 하여튼간 뭐 좋은 때는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국가가 좀뭐 하여튼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했는데 식당에 갔어요. 저는 예수 믿는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그 미신을 안 하니까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으니까. 근데 딱 갔는데 아침이 됐는데 여자 주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종업원들이 있었고 들어오는 거야. 손님이 딱 들어오는데 안경 사람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더니 재수없게 안경제비가 앞에서 아침부터 들어온다고 나가라고 딴짓 가라고. 그 사람 들어오다가 멋져갖고 또 그 사람도 알아. 예, 그러고 간다고. 대꾸를 안 해, 대꾸를. 그 한두 번 집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그 안경 쓴 사람이 재수없다 해서 진짜로 쫓아냈어요. 요즘엔 그러지 않아요.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20대 그때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미신들이 있어요. 왜? 요 복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복이. 그리고 또 그런 거 얘기했어요. 복 있는 며느리를 받아들여야 그 집이 번창한다. 그 소리는 들었어. 그 사람 들어오셨죠? 그다음에 저기 그 이병철 회장이라든가 정주영 회장이라든가 면접 맨 마지막에 볼 때 옆에 사람 이렇게 두고서 면접 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건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저희 때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관상쟁이 아시네. 관상쟁이. 요 사람이 재수 없는 사람인지 요 회사에 들어와갖고 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관상쟁이가 요 사람은요 복이 붙었어요. 회사에서 복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물론 실력 이런 거 다 따지고 맨 마지막에 결정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합격. 근데 아무리 뭐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래도 요 사람은요 회사에 해를 끼칠 상이에요. 관상쟁이. 해를 끼칠 상이에요. 그러면 자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관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왜? 이거 복 때문에. 이거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따져.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 자격으로 따지면 복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아버지가 막 우상 만드는 이 대라였고 태어난 동네는 우상 버글버글 동네였고 우리로 미국으로 따지면 슬럼가 중에 슬럼가였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하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아브라함 태어나는 동네가. 그런데 복이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잘 배웠든 뭐 환경이 좋든 집안이 뼈다구가 좋든 안 좋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복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리스 신화에서 손 대는 것마다 금이 돼. 네, 그런 신화가 있어요. 길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사람한테 똑같은 일을 맡겨도요. 성공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회사를 말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옛날에 홍콩의 어떤 사람이 영국 은행 하나를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기억 못하시네.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회사 자체를 그 사람 하나가 다 먹여 살리는 사람도 있고. 그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있어요. 예. 이거 큰 복은 이렇게 받는 거야. 작은 복은 노력해서 받는 거고요. 그 천복이라 그러거든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준다는 거예요. 이거.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한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 다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으로 가야 돼요. 내 비전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 비전에다 끌어막지려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비전대로 가야 된다. 어렵지도 않아요. 그럼 클릭을 해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요게 2절이죠. 12장 2절 12장 3절에 뭐라 그러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면은 그곳의 직장이 잘 되고 이 사람이 가면은 그 분야가 잘 되고
이해되시죠? 아멘. 이거 살아본 사람은 이해돼요. 그래서 사람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이병철 회장이나 이 현대 정주영 회장이나 옆에 관상장애를 두고 마지막에 했다고 중요 분야에서는 했다는 얘기는. 근데 저는 이걸 믿어요.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하도 우리 때 그런 얘기고 그리고 살아보니까 진짜 그렇다니까요. 똑같은 그 회사에서 어떤 회사는 그 사람이 가니까 막 10배, 20배가 늘어나고 어떤 회사는 부도가 나요. 이게 복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인데 요 사람이 가면 이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그 회사가 복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창업을 하고 장사를 하면 여러분이 그곳에 복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으니까. 아멘. 약속하시면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아멘. 이게 여호와의 뜻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참고할 거. 요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가 돼. 저주받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살아보면 그래요. 나를 막 저주하고 시치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뭐랄까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끝장내버려요. 이건 좀 많이 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있는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은요, 이건 바보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간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요, 다 저주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중동에서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저 이스라엘 가봤지만 이스라엘의 자원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사막 뭐 없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부자고 전 세계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유태인들 싫어한다. 뭐 돈벌레들. 근데 그렇게 싫어하는 그래서 유태인을 안 쓰는 쪽의 나라나 경제나 이런 데는 다 하위 그룹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 유태인을 굉장히 높여주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세계 최고 잘 나가고 유태인들 높이는 곳마다 영국이든 뭐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 왕들은 유태인들을 일부러 고용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안 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태인들을 육적으로 복 주신다고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해보니까 진짜 유태인이 가서 뭘 하면요 그 나라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서양 역사 세계에서 배우면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유태인의 복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았다. 그죠? 갈라디아 3장 29절. 우리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유태인을 저주하면 그 민족이나 저기는 저주를 받아요. 마찬가지 우리를 저주하면은 거기 저주받아요. 근데 이걸 모르죠. 겁 없이 막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공산주의가 다 망했잖아요. 로마서부터. 로마가 망할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결국엔 나중에 로마도 망했어요. 기독교를 승인한 것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뭐가 됐냐면 이걸 갖고 황제를 우상시하는 쪽으로 같이 이렇게 타락이 돼갖고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이제 막 하여튼 역사를 하면 긴데 그렇게 이렇게 돼서 로마가 무너지는 거예요. 두 개가 한꺼번에 그게 캐톨릭이거든요. 캐톨릭. 황제 우상, 마리아 우상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영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가진 거기를 저주를 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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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백만 써도 누가 욕해도 아이 그냥 별것도 아니게 난 대통령 백이 있는데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알아서 알게 되면 하시겠죠. 마찬가지야.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을 축복하세요. 육적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다음 디귿. 세 번째 뭐냐면 자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를 때 75세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대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 막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 같고 너무 힘든. 반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그게 복인 거예요. 아멘. 복도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법을 어기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떻게 법을 다 지키면서 부자가 돼? 근데 사실은요.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큰 부자가 돼요. 왜? IMF 때 우리 받은 건데 속이고 그러면 잠깐은 이득이 돼요. 그런데 어느 위기 순간이 오면요. 다 망해요. 거짓을 하고 그러면 신뢰를 잃어갔고요. IMF 때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이랜드가 너무 정직한 거예요. 유일하게. 이랜드에는 돈이 엄청나게 투자금이 들어왔는데 다른 데는 뭐 현대서부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분식회계라고 거짓으로 막 썼거든. 여러분 같으면 내가 돈 있으면 정직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막 거짓으로 분식회계하고 이런 데다가 돈을 넣고 싶으세요? 정직한 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직해갖고 어떻게 돈을 아니요. 정직해갖고 돈이 벌어요. 큰 돈은 정직해야 벌려요. 오히려. 네. 식당도 마찬가지. 정직하고 조금이라도 더 넣어주고 이래야 사람들이 가지. 거기 막 안 좋은 막 집어넣고 질도 안 좋게 하면 결국은 손님들 다 알아요. 떨어진다고. 잠깐의 이득이 되는 것 같이 재료비가 좀 줄고 뭐 인건비가 주는 것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그에게 크게 보면은 이득이에요. 이 땅에서도. 근데 이 땅에서 복만이 아니고 하늘나라 복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어마어마한 게 열리죠. 아멘. 아멘? 우리는 천년왕국, 영원상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 세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같이 되라는 거요. 믿음의 조상 여러분이 다 될 수 있어요.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자체가 돼요. 아멘. 그 사람에도 복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다 복을 받아요. 그 사람, 나를 저주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오히려 이 세상에서만 잘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인정받는 거거든요.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그러니까 자본 자유주의가 공산주의나 이런 것보다 훨씬 나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품을 만들 때 우리 그 선조들이 너무 정직하게 만든 거예요. 똑같은 제품인데 좀 국가를 비교해서 그렇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하고 어떤 거 사십니까? 코리아. 왜 그렇습니까? 정직하니까. 한국 거는 안 망가지잖아. 솔직히 해서. 중국 거는 싸긴 싸는데 조금 있으면 망가지잖아. 메이드 인 아프리카. 싸긴 싼데 못 믿겠잖아. 이해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결국은 그게 더 이득이 된다는 거야. 아멘. 사람들도 결국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 상급을 쌓는 그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다 되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 상급도 많이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의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